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죠, 예수가.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게 알아야 할 게,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좀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비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성주의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주 재밌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하나는 저녁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큰 날이 굳겠다 하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결국 시대의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자신이 시대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병을 고치던 말을 하던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가 하는 모든 걸 뭐라 그럽니까? 표적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어지죠. 산상수훈이 어떻게 표적입니까? 말로 했는데. 예수가 말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에요. 성령의 말은 맞아요, 분명히. 근데 땅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표적이 돼요. 그게 아이러니죠. 원래 표적이 아니라 그냥 진리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땅은 표적을 계속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계속 구한다는 거는요, 결국은 이 땅의 지혜구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고 땅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만 보여주면 끝이에요. 이들은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만족을 충동시키거든요. 그게 욕망이고 탐욕으로 단어가 나온 거죠. 그 탐욕과 욕망이라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근데 끝이 있어요. 어디서요? 표적이 일어나면 돼요. 표적이. 신비한 거에 대한 표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서는 인간이 만족을 얻어요. 근데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은요,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떡합니까? 한 번 만족하면 더 큰 충동을 받아야 돼요. 그죠? 더 큰 충동을 받고 더 큰 만족을 얻고 돈도 점점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은 원리가 왜 생겼는가라 돼, 땅에서. 땅에서 이 같은 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진짜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계속 표적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5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표적들이 끼어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땅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 있죠. 매일 일상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아침 저녁 식사하는 것도 그렇죠. 모든 패턴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실증이 나갖고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다른 걸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계속 갈구하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도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충족이 돼 보세요. 그럼 기도 안 하죠. 맞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충족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충족이 안 돼서. 그게 욕망으로 나타나고 탐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만나야만 안정을 찾아요. 그걸 만나야만. 근데 그게 만나집니까? 처음엔 만난 것 같아요. 지야, 신혼 때는 만난 것 같지, 그지? 막 좋고 그랬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니까 어때? 속았구나라는 답이 나오지. 아직은 안 그러니? 아직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진리를 찾기 위한 도구로 있는 거예요. 성경책도 마찬가지. 성경책도 진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이렇다라고. 그래서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문자의 세계를 넘고 비유의 세계를 넘어서 결국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에 그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늘상 경험하고 있는 게 같은 거죠. 왜? 땅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준 게 성경이라는 거죠. 자기를 닮아온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뭐 사람도 아니죠. 그냥 동물이죠. 동물이 사람 되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걸, 그렇게 신부가 된 사람을 하나다 이야기하죠. 그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면은 결혼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땅에서 결혼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안 하면 손해가 많아요.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늘의 것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달나라 이제 화성까지 가려고 그래요. 왜요? 인간들이 하늘이 뭔가가 있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가 뭐다, 그래서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갈등해야 되고 늘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 그걸 이해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절간의 스님들도 그렇고 좀 뛰어난 뭐 천주교의 뭐 수녀든 신부든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일반인보다 여유를 갖고 사는 게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욕망을 조절해요. 그리고 진리를 탐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진리를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배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 훈련 방법이에요. 그건 인간이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흉내를 낸 거죠. 정상에 도달을 못하고 땅의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죠. 그 모습이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된 것 같은데 속세를 떠나서 이제 다시 속세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우리가 16장에 도착해 있는데 마태복음 여행이 그랬다니까요. 아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아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러니까 양파 마냥 껍데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파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껍데기가 계속 벗겨질 거예요. 왜요?
진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 땅에서는요. 이거하고 분명하게 등장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분명하게 등장하죠. 근데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걸 분명하게 못하게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육신이라는 게 그 한계를 넘어가질 못해요. 육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늘 아는 것 같고 또 경험한 것 같은데 아직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기도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구는 나쁜 개념이 아니라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구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요구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세요. 50에서. 저자가 되게 바빠요. 저자가 나레이트를 통해서 먼저 말을 해버려요.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건 7병2호의 떡이죠, 그죠? 7병2호의 떡인데 가져오는 걸 잊어먹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논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그 논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가 삼가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6장 안에서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이 어떤 겁니까? 표적이죠, 그죠? 표적을 구한 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구한 게. 그러면 15장에서 나타난 게 7병2호죠, 그죠? 7병2호와 사도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비유가 해석됐는데 왜 계속 비유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가졌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13장에서 비유가 해석되고 서기관이 돼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갖다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나와야 돼요? 땅의 것으로?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땅의 것으로 또 나와요. 5병2호도 나왔죠. 7병2호도 나와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게 누룩인지. 그럼 우리는 13장에서 누룩 비유를 봤어요. 그죠? 누룩 봤잖아요. 누룩 서마, 예. 밀 서마. 예. 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부풀어가지고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13장의 비유를 거기서만 생각하면 어려운데 마태가 그걸 어떻게 풀고 가는 걸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말에게 해당되는 누룩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게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떡과 표적이 한 세트가 됐다는 걸 알겠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떡이나 어때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 7병2호는 새로운 건데 새로운 떡을 줬는데 새로운 떡을 갖다가 안 가져왔다고 그 개념에 잡혀가지고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항상 땅에 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있으면요. 그게 누룩이 된다니까요. 그게 표적은요. 표적으로 그냥 끝이 나야 되는데 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땅에서는 뭐든지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네? 뭐든지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되고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
자기가. 성경 읽기를 해야만 그게 되지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본인들이 성경 읽기를 해야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안 바뀌게 되면요 계속 찾아요. 누룩을, 표적을 계속 찾는다니까. 땅에는 사람들이 누룩을 찾아요, 여러분. 땅은요 항상 누룩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가 스타로스가 되는 게 완벽한 누룩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진 걸 뭐라 그래요? 완벽한 누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표적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대는 거예요. 표적에. 그러니까 누룩이 끝내는 이야기, 표적이 끝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타로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나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이야기가 이미 이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리새인도 올무가 됐고요. 또 누구도 올무가 됐어요? 제자들도 올무가 된 거예요. 7병2호, 5봉2호가 전부 다 제자들도 올무가 된 거예요. 아직도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니까요. 눈이 어때요? 조금씩 열려지고는 있어요. 근데 확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그래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읽으면 분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때요? 떠져요. 떠지는데 뭐가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눈 치료하고 나면은 눈 바로 못 뜨게 하죠? 안 돼 쓰게 하잖아요. 왜요? 빛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빛이 확 따면 큰일 나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땅에서는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라는 거는 이 단계를 성경 읽기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자들이 책을, 편집을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이걸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답인데. 결국은 또 성경 읽기네. 성경 읽으라고 말을 하네. 참 꾸준하게 말을 하는데 참 안 읽어지는 게 성경이죠. 그죠? 딴 건 되는데 아마 성경책이 읽으면 돈을 번다고 하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돈을 버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읽잖아요. 근데 진리를 못 만나죠. 그렇게 읽으면. 그것도 잠시는 되겠죠. 잠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번다고. 왜? 그들은 땅에서 그 질서를 지켜요. 법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막 조항을 늘려가지고 지킨다니까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떡 가져오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떡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이나 구하는. 그래서 그게 둘 다 누룩이 돼서 이제 누룩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은언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떡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맞죠? 떡 안 가져온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좋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떡 가져오면은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떡은 띄기만 하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그 떡을 만약에 가져와갖고 떡을 띄면은 또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차선이.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제자들은.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에서 이게 2번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표적 좋아하고 이적 좋아하고 병치료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거 여러 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어요? 땅에서는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돼. 그걸 빨리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졸업 못하면은 계속 누룩으로 따라다녀요. 계속 누룩으로.
졸업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졸업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학교도 다르고. 그게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 거기에 뭔가가 이치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니까요. 지혜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 그게 전부가 다가 돼서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있는 습관이 뭔지 알겠죠? 네?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거기다 갖다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저거 나한테 하는 설교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제가 방송에서 뭔가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나한테 대고 하냐고. 난 몰라. 내가 어떻게 그걸 대고 얘기를 해.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이 있을 수가 없죠.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그렇게 가져가요. 만약에 그렇게 들리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막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 뭔가 신비주의의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누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인 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여기에 말하는 누룩은 어떤 건가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죠? 장로들의 유전이고 또 뭡니까? 표적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결국 율법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표적 그러는 거예요. 세례도 표적입니다. 다행히 교회가 세례를 한 번 주니까 고마운 거야. 세례를 여러 번 주지 않는 게. 그죠? 그건 또 이래 한 번만 해. 그게 얼마나 고마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시면은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뭘 없애요? 올무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에게 놓는 올무들을.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는 규범을 가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성경 읽기에 규범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다. 그게 규범이에요. 나머지 규범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있다가 읽어지면 그 방법으로 그거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시도해야 돼요. 제가 보세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또 바뀔는지. 전 기대가 돼요. 제가 어떻게 바뀔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자, 깨달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걸 마무리한 단어가 뭐예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러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깨닫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깨닫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깨달으셔야 돼요. 자, 표적을 좋아하신 분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절대 뭘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마태복음이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거 해놨죠. 병 고치는 이야기 해놨죠. 제자도 해놨죠. 그리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놓았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나 산상수훈이나 또 가르치는 제자도나 또 비유나 표적이나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읽으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진다는 거예요. 제자가 사도가 되는 내용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발전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누룩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누룩은 곧 뭐라고요? 표적이다. 누룩은 또 뭐다? 비유다. 누룩은 뭐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다. 왜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면 안 돼요. 그걸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마태복음은 그걸 지나가라 그래요. 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가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마태가 명쾌하게 해놨다니까요. 누룩을 주의하라 해놓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 놓고는 곧장 이제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누룩,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뭘 요구한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게 탄로나게 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학습 효과라는 거죠. 제자 훈련 속에 되어준 학습 효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요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강의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냥 선생이 이야기해주면 듣는 거를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고요. 대화가 된 게 뿐만 아니라 그 공부한 것을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이제 학습이에요. 많이 바뀌었죠. 단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학습하는 방법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는 서로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가요? 이 선생이 했던 방법을 똑같이 선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한다니까. 제가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시라고. 근데 세상 공부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돈 내고 하는 공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최첨단을 가는 공부죠. 그게. 그거보다 더 나은 공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화법을 배우면 그 대화법을 곧장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대행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게 결국은 그 교육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 성경 읽은 걸 어떡합니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기록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는 어떻게 문자만 읽고 끝나니? 내가 적은 이 문자를 가지고 너네들이 말을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이게 지금 핵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면 누룩과 표적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누룩과 표적이 모아지면은 내가 누구니 이게 나오는 게 알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경험한 세계를 모아놓고 내가 누구니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쳤다 하죠.